한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누룩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뭔가 어정쩡한 분명한 포지션이 아닌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맹인을 만나셔서 치유하는 사건인데 또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한 번에 고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셨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약간 좀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치유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 후에 그를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일 것도 아닌 어떤 어정쩡한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거라. 너희들이 지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를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는 모습을 봄을 통하여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또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간다라는 것은 뭔가 사물이 명확하게 이 맹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면 보인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벳세다의 이름에 시작. 예,
물론 이 말씀만 보고 이 사람이 원치 않는데 나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 말은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기를 원해 라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끌려 나왔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간절하게 사모함을 갖고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별 기대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그냥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 표적이 일어나는 것,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혼자서도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 바로 표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적,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구하고 원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어떤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가 준비될 때까지 뭔가를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잘 보십시오. 먼저 뭐 하십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니, 지금 맹인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맹인이니까 눈 보이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데리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눈을 치유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 손을 잡아주셨다.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의 터치함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마음, 억지로 끌려오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다 보면 그것이 믿는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에 대한 확신, 신실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주실 것이다. 뭐하면? 구하면. 또 뭐하면? 찾으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리는 은혜를 더할 것이다. 근데 먼저는 뭐냐 이거예요. 먼저는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는 잘못된 정욕,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건데 먼저는 뭐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느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지금 막 떠들썩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전쟁을 벌이고. 여러분 그 중심에는 그 종교가 있거든요. 그들의 전쟁의 중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정말 참 안타까운 건 진짜 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살폭탄까지도 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럼 그 이슬람들은 진짜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을 앞세우는 이번에 그 무슬람들을 그 이스라엘에서 폭격하면서 너무나 많은 추악한 일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들이 막 정결한 척, 겸손한 척, 정말 이게 부유롭게 살지 않는 척.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지하에 은닉해놓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자기 남편은 죽어가는데 부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지하로 숨는 그 장면이 신문에 찍힐 정도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근데 문제는 그 선동에 넘어간 가짜 신을 진짜 하나님도 아닌 그 신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건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수련하고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 열심으로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살폭탄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순교하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성취되고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직 주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나의 믿음이 거기에 없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선물을 줄 때 받는 게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냥 감사합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처음엔 몰랐지만 점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점점 눈이 열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치유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것이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음에도 또 한 번 기도했는데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성공을 거두고 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했지, 성공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타락하거나 실족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해결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화책에서 보는,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해결사,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찾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할 때만 찾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어떠한 것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게 영어로 아이돌이죠. 아이돌.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우상이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맹종하게 됩니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우리가 만드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 너희들 필요 없어 라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늘 인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주님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된다면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될 수 없습니다. 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깊어져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우정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우정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점점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고 신뢰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다른 종교랑 그래서 달라요. 관계예요, 관계.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를 안다면, 내가 그 친구와 친밀함의 관계를 갖는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안 주실 때가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세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에바다 사건,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고치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도 데려왔어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사람도 따로 데리고 무리가 없는 데서 고치신 것도 오늘과 똑같아요. 또 하나, 침을 뱉어서 고치신 것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또 비슷한 부분이 많죠.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은 이 맹인,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처음 느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신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다. 눈에다 침을 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더럽게 느낄 수 있지만 천만에요.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침이 약의 효험이 있다라고 믿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의 할머니 시절만 해도 침이, 그래서 막 뭐 물리고 뭐 부으면 침 발라줬어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침이 그러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너무나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이 침으로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지, 그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침을 뱉어서 한다. 여러분, 이 지금 맹인이 알고 있는, 맞아,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해 주시는 게 맞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도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마을 밖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너무 그 큰 수치가 있기 때문에. 창피하잖아요, 이 사람도.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내향적인,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갖다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아 보인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고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 눈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재차 다시 안수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에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에요. 1분 1초를 쪼개 쓰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그 공생의 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 전에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시장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야, 빨리빨리 고쳐줄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야,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또 해줄게.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대충 치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또 안수하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도 가면요. 그 의사들이 알량한 자기들이 어떤 지식적인 어떤 것을, 의학적인 것을 조금 안다고 굉장히 빈정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비인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자에게. 아니 당연히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능통한데 마치 환자들을 깔보듯이 막 그런 비인격적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이 사람의 관계, 그 인격적인 한 사람의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사람을 만지지도 않고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안 데려와도 이 사람들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멀리서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아니까요. 그 마음을 아니까. 2번에 걸쳐서 만지시면서 그것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5 구절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요, 그냥 우리가 읽을 정도의 요 시간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 마찬가지예요. 야, 너가 예수를 몰라? 나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야, 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그러신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안수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의 내향적인 성격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왜?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이 치유해도요 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주님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첫 번째 무엇이 보이냐라고 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안 되네. 뭐야 이게 뭐 뿌옇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나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냥 돌아갔다면요. 이 사람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2번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한 번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희들도 주님께 있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때가 다가온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에 고통과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말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오니까 졸고 있고 기도하고 오니까 졸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앞으로 죽으실 그것을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너희들이 넘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데 이들은 계속 졸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피곤해서 자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자는 것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냥 자는 것을 깨워가지고 혼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제자들을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앞으로 어떤 회복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뤄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도록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야, 너는 왜 그따위야? 너 그래서 내가 못 쓰겠다. 예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세다의 맹인의 치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또 그것을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또 지금 안 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야 돼.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11월 한 달도 그러한 신앙생활, 또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런 절기가 있는 한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